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죠. 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은 피신해 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역시 그 술당에 머물고 있는 외가에 가 있는 이 압살롬의 마음도 똑같았겠지. 그렇지만 이 두 부자가 서로를 만나고 또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갈등하고 있었고 그 갈등의 문제가 다윗을 짓누르고 있었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찾아와서 요압이 시키는 대로 불쌍한 모습, 상복을 입고 긴 시간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과부의 모습을 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사실이 아닌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의 감정을 끌어올려서 불쌍한 그 여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의 답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었을 때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비슷하게 만들어갔던 요압의 계략에 이 다윗이 그 요압의 뜻대로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섣부른 판단을 동일하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그가 그랬지만 오늘 이 드고와 여인 앞에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는 실컷 내가 확신하는 그것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그것이 곧 내 착각이었고 내 잘못이었고 내 생각이었음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땐 이 다윗이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죠. 그런데 오늘 이 요압이 만들어 놓은 이 덫에 이 다윗이 걸려 넘어지고 그 드고와 여인의 말에 동감해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 여인을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요압이 그에게 시킨 그대로 이제 본심을 드러내게 되어지죠. 그 본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실감이 났으면 다윗이 그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을까. 진심으로 그 여인을 위해 판결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게 된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 했던 이야기에 담긴 의도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조차 그 살인죄로부터 사면할 마음이 왕에게 있다면 당연히 왕의 아들인 이 압살롬에게도 사면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바로 그 논지였던 거죠. 요압이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로 보냈던 겁니다.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싸웠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 살인자를 더 죽이려고 한다고, 상속권마저 다 뺏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말에 이 다윗이 동조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그 아들의 괴롭히고 힘들게 죽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에게 사면을 해줄 수 있다면 당신의 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거죠. 그녀는 땅에 쏟아진 물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이 이미 죽은 그 암논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보단 방책을 베푸시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럴듯하게 신앙적으로 말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엔 다윗이 돌이키고 회개했지만 오늘 이 여인의 말 앞엔 다윗이 이 분명한 의도를 알게 되어진 그 순간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고 나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고 이 여인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이라 말하는 그 속에 어떤 때 다윗은 회개하고 어떨 때 다윗은 돌아서지 않아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챕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이 정치적으로 이 압살롬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계략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못 이기는 척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 여인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여인의 말엔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인간적 방법인 겁니다.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드고바의 여인이 전하는 그 말 속에는요, 물론 이 여인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아닌지 아니냐, 내어 쫓긴 자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동일한 하나님을 말했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돌아서지 않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그 말 속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요압의 계략이 들어가 있었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었죠. 사람의 생각, 인간적 방법으로 사람의 계략이 들어간 그 말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내 말을 하게 되어질 때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되어질 때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가미되어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지혜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은 아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그 말씀에 너무나도 신비하게도 변화와 감동과 감화, 감동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오늘은 그러지 내 감정이 앞서고 사람의 방법, 인간적 방법이 추구되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압살롬을 불러오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닙니다. 청년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마음, 요압의 생각대로 이 여인의 말대로 동조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기는 했지만 내 마음에 그 압살롬에 대한 용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오늘 다윗이 행하는 이 모습은 인간적 방법에 계속된 모습이었던 거죠. 불러오게 합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한 청년, 그 살인자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자기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2년을 보지 않습니다. 총 5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을 보지를 못하게 되어져. 여러분, 화해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돌아섬 없이 어떠한 화해,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이 저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지만 여전히 그 돌아오게 한 그 마음속에 진정한 저 아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이전의 갈등의 모습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되어질 줄 알았는데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2년 동안 그의 집에 머물게 하는 가택 연금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 압살롬이 가졌던 마음에 그때 그 가졌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인간적 방법이 가미되어지게 되어지면 부작용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연민 아시죠? 동정 아시죠? 여러분, 이 연민이나 이 동정이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암논을 죽인 살인자, 아들이었지만 압살롬,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왕으로서의 살인자에 대한 율법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왕으로서 해야 될 직무를 다하지 않았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과연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자, 옛 시간을 이전으로 한번 돌려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밤새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아니 그 기도롭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아셨죠. 고난의 그 쓴잔을 내가 마셔야 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게 얼마나 힘든 걸 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아셨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고통의 잔을 내게서 가져가지고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할 정도의 예수님의 마음이셨는데, 여러분, 이 아들 예수님의 마음보다 더 괴롭고 더 아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들의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도 이걸 외면하실 수밖에 없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이 예수를 죽여야만 했으니까, 내가 지은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지불이 바로 이 아들 예수였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처절하게 절규하는 아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실현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죄값을 지불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공의인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가장 균형 있게 이루어진 사건이, 맞닥뜨려진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방법은 바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는 그 방법을 택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모습에서 다윗은 실패했던 겁니다. 연민의 정으로 아들을 받아들이고는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저 겉으로 화해하는 척 보입니다. 압살롬을 궁으로 들이지 마라.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마라. 여러분, 연민은 내 모든 가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갈등의 원인, 그게 바로 연민, 동정.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 신앙의 판단하는 1차적 판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연민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잃어버려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 내 안에 있는 연민, 내가 동정, 나의 긍휼,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최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해놓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아들의 그 부르짖음조차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조차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 지불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 달리신 그 주님,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고 구원받게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죄의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호히 잘라내야 하는, 아무리 아들이어도 나 자신부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으니 그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가장 중요한